안녕하십니까? 예,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유진환입니다. 오늘은 2023년 4기의 제2과 공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두 번째. 선교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공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교란 것을 갖다 우리 한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펴는 것을 선교라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과정을 선교라고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좀 성경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주제는 무엇인가 라고 본다면요, 첫째는 창조와 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선교와 그 목적입니다. 그러면 창조와 그 목적은 뭡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요.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자기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했다 이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요,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인격적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창조고 그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배우는 말이죠, 선교와 그 목적은 뭡니까? 선교가 필요했을까요? 전적으로 필요한 거는 죄로 인해서 분리된 상태에서 선교가 필요하고 그 목적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분리된 상태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고 영광스럽게 되는 순간까지 당신의 선교를 통해서 인류와의 깨어진 관계,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 선교와 그 목적이 하나님 쪽에서 볼 때에. 그래서 오늘 기억절에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자, 첫째 날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날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기원은 삼위일체로부터,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원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제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기원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서 아버지로부터 그 사명을 받으셨다. 선교의 사명을 받으셨다. 에베소 1장 4절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요, 인류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봉사할 것을 계획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인류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자, 선교는 삼위 하나님이 모두 출동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이 모두 출동하는데 그 중에 선교의 중심에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선교를 한번 볼까요? 첫째 하나님의 선교, 두 번째 예수님의 선교, 세 번째 성령님의 선교를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서요, 인류에 대한 선교를 계획하셨고요, 그 계획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선교, 그 선교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선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왔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랬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아버지의 선교를 예수님은 받아오셨다 이겁니다. 그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교의 중심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자, 성령님의 선교는 어떨까요? 성령님의 선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면은 내가 그 성령님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려라. 자,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누구를요? 성령님을 보내셨다면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선교하도록 보내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선교를 이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에서는요 제2계획 삼위의 하나님은요 선교를 시작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협력해서 일하셨습니다.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므로 이것은 선교는 실패할 가능성은 추호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은요 제자 삼기 선교의 초점입니다. 선교의 초점은 둘째 날에서는 뭐냐 그러면 제자 삼는 것이 선교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선교의 초점은 제자 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삼으셨지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어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네, 보내실 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대사명을 선포한 명령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믿음으로 가르쳐서 그들도 이 사명에 동참하게 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과책 26페이지에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 있는 그 속에 있는 네 가지 기본 요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라고 명했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요 자신의 권위와 주권을 선포하셨습니다. 만나자고 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주권을 선포했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 삼기의 구체적인 임무를 명령했습니다. 예, 제자 삼기의 구체적인 임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선포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너희들만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의무는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째 제자들 보고 가라 입니다. 첫째로 가라. 두 번째는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겁니다. 제자를 삼아라. 세 번째는요. 제자를 삼으면은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나면 어떻게 하신가?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 중에서 주동사는 무엇인가? 주동사는 무엇인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제자 양성 의무가 그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도 너희들의 제자를 양성할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저자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성교의 초점은요, 제자 삼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를 향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은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뭔가? 이거는 성교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는데 성교의 기별인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이제 이번에는 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교의 기별인 영원한 복음의 기별이란 무엇인가요? 무엇이겠습니까? 자, 영원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제공되는 은혜로 받을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이며 이 소식의 결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우리 죄의 행벌을 짊어지시기 위해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아버지로부터 높임을 받으셨고 지금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그분은 곧 위엄과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천년기 후에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뭡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요. 복음입니다. 자, 이것들은요 모두 위에서 말한 이것들은 모두 영원한 복음의 본질적인 실체라고 얘기합니다. 가상적이 아닌 실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2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영원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사명은 없을까요? 우리의 사명이 있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자, 초대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모든 곳에서 복음 전포와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도에 초점을 맞추고요, 궁극적인 목적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재림의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재림의 준비를 시키고 그들을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에 대한 정언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신물교훈 227페이지입니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선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전도하고 그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 복음 기별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저자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는 영원한 복음은요,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 선교의 핵심 기별이에요. 예,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될 때까지 그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자, 내 채널은 하나님의 백성, 선교의 통로다. 아, 선교의 통로가 있는데 그 선교의 통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선교의 통로가 하나님 백성.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에서 자기의 그 선교지요, 선교를 위한 통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한번 챙겨볼까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교의 통로,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있었던 선교의 통로, 그 다음에 교회시대에 있던 선교의 통로, 이렇게 한번 짚어본다면요, 구약시대는요,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 백성이죠, 민족을 이루고 그 백성은 성민, 즉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지요. 그 백성으로 선교의 통로로 삼기로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과책 3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신약시대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약시대에서는 제자도에 따른 선교의 통로입니다. 제자도에 따르는 선교의 통로. 마가복음 6장 7장에는 12제자를 부르셨지요. 그래서 둘씩 나누어서 보내셨지요.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에 따른 선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요, 세 번째는 교회 시대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선교의 통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선교의 통로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책 30페이지는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먼저 있고 거기에 선교가 시작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선교가 있고요. 그 선교를 교회를 통한 선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대에 따른 선교 전략은 어떤 다른 면이 있을까요? 선교에 다른 면이 있다니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겠지만은요, 선교 전략에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선교 전략과 신약시대의 선교 전략이 있는데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게 하는 선교입니다. 찾아오게 하는 선교. 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찾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구약시대인데,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선교 계획은요,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번성하고 잘 사는 것을 보고 찾아오게 하는 선교였다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2장 3절에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 찾아오는 자들에게 와서 축복을 하면은 그들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어떻게요?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찾아오게 하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요, 이와 정반대되는 찾아오게 하는 선교 아니고, 신약시대에는 선교 전략은 찾아가서 나누어주는 선교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나누어 주는 선교는 마태복음 20편 19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지고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가서 선교하라. 찾아가라는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선교 전략은 상당히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교회의 사명은요. 교회정은 상권 381페이지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명은요. 멸망에 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 사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요. 그 사랑의 효력을 통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정은 3권 38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지요. 자, 교훈은요. 교회가 존재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선교는 존재했습니다. 교회보다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 존재했고요. 교회는 선교의 통로로 서기 위해서 그 사명은 멸망에 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은 세계 선교 현장입니다. 선교의 현장은 어디일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 세계다 이 말이 되겠지요. 제목은요. 자, 그래서 제자도의 중심 사상의 맹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도의 중심 사상. 예, 제자 삼는 일의 중심 사상은 영원한 복음과 대사명이라는 두 가지 맹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맹제를 하나로 하면은 공통점은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선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도 선교고 대사명이 이루어진 것도 선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지리적 범위는 어디까지 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선교하셨는데 그 선교의 지리적 범위, 선교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죠. 모든 나라, 세계라고 얘기할 수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4장 6절에도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전 세계적입니다. 여기 세계라고 써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지역은요. 전 세계적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요. 지역적으로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선교 대상자들을 선정한 범위는 어떨까요? 그 선교 대상자들은 어떤 범위입니까? 마태복음 20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계시록 14장 6절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족속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계층,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백성을 위해서 전해라. 그래서 선교 대상자는 전 세계 인류입니다. 선교 지역은 전 세계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에 나의 선교 영역은 어딜까요? 이제 우리는 이 전 세계적인 영역을 좀 벗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범위는 어디서부터 시작일까요? 예, 성경에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지요. 예,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은 선교는 먼 데서부터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즉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친구와 함께 시작해라.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출발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가족과 지인을 이제는 벗어나서요. 이제는 동족으로 이곳이 우리의 확장된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족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땅 끝까지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선교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자라는 것이 선교 영역입니다. 예. 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0장 14절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것이라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자, 교훈은요, 선교의 핵심 본문인 대사명과 영원한 복음은요, 모든 민족과 세계라는 동일한 대상을 향한다. 복음의 능력은 차이를 넘어 한 사랑으로 연합하도록 우리를 부르는 것이 선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의 결론을 한번 지어본다면은, 저자는 결론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첫째로요, 선교의 기원은요, 하나님께 있었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교회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선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멸망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시작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는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과 세계를 향해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으라는 선교 명령이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차이를 넘어서 큰 사랑으로 연합하여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 주시고 공부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